자, 세계관 강의를 할 때마다 제가 항상 전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죠. 저는 N세대 사역자가 된 이후에 아이들을 보면서 N세대 아이들을 보면서 가장 염려하는 것이 마음을 뺏긴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의 문제가 뭐냐? 마음을 뺏긴다는 거예요. 뭐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뺏긴다 그러면은 벌써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을 뺏긴다, 뺏어간다. 그럼 뺏어가는 주체는 뭐예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과 교회와의 그 긴장 관계 속에서 또는 세상과 크리스찬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살면서 계속 마음을 뺏긴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교회 학교 교육이 위기를 만났다. 왜 그러냐면은 이 아이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는데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 가 보면은 애들이 교회 학교를 나오는데 마음을 뺏긴 상태야 벌써. 교회 나와 있는 그 자세가 마음을 뺏긴 상태예요. 교회에 마음을 둬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마음을 뺏긴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을 뺏긴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전철을 타고 왔습니다만은 전철을 타면은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스마트폰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여는 순간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겠어요?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해야 되거든요. 저는 아플 때마다 주님, 제발 제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주님,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주님, 제가 지금 힘든데 새 힘을 주세요. 주님, 제가 피곤한데 주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계속해서 주님을 의존하고 그분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면 계속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영에게, 그 영에게, 새 영에게, 생명에게 계속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 분노의 마음을 주님이 가져가 주시고 저에게 평안을 주세요. 24시간 계속해서 주님을 의존하고 하는 것을 우린 절대 의존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다. 크리스찬은 교회 올 때만 잠깐 주님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24시간 계속, 사실은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그러면 그거예요 사실은요. 성경적 세계관이 뭐냐면 24시간 주님을 의존하면서 주님을 기본으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이 읽게 하시는 성경을 바탕으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를 세워가는 것을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한다고. 근데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마음을 뺏겨요. 점점 마음을 뺏기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세상이 점점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마음을 뺏기지 않았어요. 뭔가 내가 뜻을 세우면 그 뜻을 이렇게 지키고 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5분도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아닌가? 불안한 감이 들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낮은 울타리 홈페이지에다가 쓰는 편지가 있어요. 피터의 편지라고. 오늘 그 피터의 편지에 관계 중독에 대해서 썼어요. 혹시 여러분 이따가 시간 되시면은 낮은 울타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그 피터의 편지는 VIP든 아니든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관계 중독. 제가 오늘 한 3시간 정도를 아침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 편지를 쓰면서 피터의 편지 280몇 번째인가를 썼는데 관계 중독.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관계 중독. 관계 중독은 어려서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애착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그때 커가면서 계속 사람을 의존하는 거예요. 사람을. 나는 사랑만 받으면 괜찮은 사람이 될 거야. 이게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필요한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서 찾는 게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으려고 이제 갈구해요. 근데 그 사람이 불안해. 언제 저 사람 떠날지 몰라. 이 애착 관계가 형성이 안 된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떠날까 봐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떠날까봐 두려움에서 붙잡아요. 붙잡는데 너무 지나치게 붙잡아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 그래서 그 사람이 떠나면 홀가분해. 왜냐하면은 그 불안감이 없어졌거든요. 저 사람이 언제 떠날지도 몰라. 이건 왜 이런 마음이 생기냐면, 어렸을 때 엄마가 집에 없거나, 예를 들어서 엄마가 병이 들어서 병원에 오래 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 애를 돌보지 않았거나, 맞벌이 하느라고 혼자 두었거나, 뭐 이럴 경우에, 특히 이제 전문가들이 그러는데, 오줌 싼 기저귀를 빨리빨리 안 갈아주면 불안감이 생기면서 이제 그 감정이 오래 남는데요. 그래서 이 4살까지의 감정이 남아있는 것을 핵심 감정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 핵심 감정이 상한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비슷한 개념으로 쓴뿌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늘 사람에게 갈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사람을 갈구한다. 사람을 의존한다. 그러니까 마음을 뺏긴다라고 할 때 그런 것도 하나의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할 마음을 사람에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요즘 애들은 누구를 의존하냐면 스타들을 의존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 농구 스타든 뭐 축구 스타든 야구 스타든 하다못하면 김연아라도 품에 안고 자야 돼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나에게 이제 내가 필요한 걸 주지 않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냥 하나의 우상이고, 이제 늘 찾아다니면서 누가 나에게 사랑을 줄 것인가? 나는 사랑이 필요해. 사랑을 얻어야 돼. 나는 사랑이 있어야 살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다가 관계 중독에 빠지면 계속 만났다 헤어지고 이 사람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관계가. 왜냐하면 상대방이 너무너무 힘들어. 집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심해지면 이제 그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돼요. 자기 부인이 어디만 나갔다 오면 불안한 거야. 남자 만나고 오지 않았나. 부인이 없는 사이에 그 스마트폰을 조사하니까 남자 사진이 있는 거야. 막 죽이기도 하고. 요새 신문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거 자기 부인의 스마트폰에서 알 수 없는 남자 사진이 찍혀 있다는 이유로 그냥 여자를 죽여버린 거예요. 목졸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동반의존인데, 이제 관계 중독은 나는 사랑을 받아야 살아에서 나온 거라면, 동반의존은 나는 누군가를 도와줘야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반대가 되는 거죠. 나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살아가 또 이게 어떻게 변하냐면, 난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 도와줘야 돼. 그래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찾아다녀요. 근데 그 약한 사람을 찾아다니다가 그 약한 사람과 관계를 맺어요. 이제 예를 들어 남편을 만났는데, 이 남편이 알고 봤더니 알코올 중독자야. 남편이 폭력을 행사해. 도저히 못 살아. 그러면은 이 남편을 격리시키든가 병원에 보내든가 해야 되는데, 그 남편을 끌어안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자기 남편을 욕하면 막 화를 내요. 왜냐하면 이 남편은 내가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내가 돌봐줘야 돼요. 이게 동반의존이에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둘 다 이제 그렇게 되면 둘 다 이제 병들고 망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런다고 오래 가지 않아요. 그 관계가 오래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욕망 때문에, 쾌락 때문에, 상처 때문에 마음을 뺏겨요. 네. 점점 더 많은 그 미디어 속에서 많은 존재들이 나타나가지고 네 마음을 나한테 주면 내가 너를 즐겁게 해줄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그 쾌락이라는 것 때문에, 욕망이라는 것 때문에 마음을 뺏기고 살아요. 오늘 그거예요.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그리고 부모들에게는 네 자녀의 마음을 지키게 하라. 왜냐하면은, 왜 그러냐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두 단계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마음을 지키라는 단계하고, 하나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라는 이 두 개의 이제 부분으로 이어진 문장인데, 이 마음은 다른 말로 생각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체계화된 것이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세계관에서 마음이 나오지만, 어떤 마음이 어떻게 체계화되어 있느냐가 세계관인 거예요. 그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수요일 아침에 여기 나와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이 행동은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냥 아무 마음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자고 일어나는데 걸어가서 왔더라. 그건 몽유병이라고 그래요. 아무 생각 없는데 그냥 저절로 걸어왔더라.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그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그 파블로프의 법칙이라고 그런 게 있어요. 개한테 이제 먹이를 줄 때 종을 치고 먹이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정한 시간 돼서 종을 치면은 개가 움직여. 그건 조건반사예요. 예. 그 김유신 장군이 그 술 취해가지고 집에 가야 되는데 말을 탔어. 근데 이 말이 집으로 안 들어가고 여자의 집으로 들어간 거. 이런 거는 이제
그런 거는 세계관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세계관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하면 그것이 어떤 선택으로 가고 어떤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행동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라고 할 때는 그렇게 만든 자기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지키기가 힘들어요. 우리의 생각은 내 스스로 잘 지키기가 힘들고 내 생각이 옳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은 늘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욕망, 상처.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사역은 크게 상처와 욕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자녀를 제대로 키우려면 어려서부터 이 아이가 자기의 안에 있는 욕망과 상처 문제를 잘 다루도록 키워야 된다. 이게 제가 지금 N세대 사역을 하는 핵심이에요. 사람들은 N세대 사역한다 그러면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뭐 경청, 공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돌보고 이러는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인간이 인간을 교육할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인간은 인간을 제대로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근본적으로 오직 예수님만 우리와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분이시고 오직 예수님만, 이 오직이라는 말, 저는 오직밖에 없어요. 저보고 이렇게 여러분이 뭐라고 하셔도 할 수 없어요. 저는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오직 예수님만 붙들어야 삽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의지해야 삽니다. 오직 예수님한테 가야 삽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저는요 공부를 좀 했어도 나는 그 상담학 공부를 좀 했는데요 재밌어요 상담학이. 근데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상담을 꺼내면 사람들은 관심 가져요. 심리학과 상담은요 재미가 있어요. 사람을 이렇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돼요. 근데 글로 자꾸 가면은요 예수가 없어져 버려요. 어느 순간 예수가 없어져, 오직 예수가 없어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상담함도 필요하지만 예수도 필요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예수도 필요하지만 심리학도 필요해, 예수도 필요하지만 공부도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확고해지는 게 뭐냐,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걸 잃어버렸어요. 오직 예수만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못할 게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 아니야, 이건 내가 해야 돼, 이건 내 부분이야. 그래서 예수님 목 따로 내 목 따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예수님이 한 부분만 차지했어, 내 인생의 부분만. 그렇게 사는 부모 때문에 자녀가 그런 신앙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애들이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없냐? 가정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이 사회가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뺏어가고 마음을 뺏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부모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자녀가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는 아이들 뒤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는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말씀하세요. 얘들아, 네 마음을 지켜. 그리고 네 자녀의 마음도 지켜야 돼. 왜냐하면 그 마음에서 생명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생명이 있어야 사는데 생명 잃어버리면 죽은 거잖아요. 생명이 약하면 좀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시체와 좀비 이렇게 살지 말자 그러는 거야. 제가 세계관 교육하면서 계속해서 부모들한테 제발 당신부터 시체처럼 살지 마시고 좀비처럼 살지 마세요. 제가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에서 와서 사역하면서 화려한 프로그램 안 해요. 저는요. 전 많아요. 아이디어도 많고. 제가 와서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와서 사역하라고 그럴 때 굉장히 많은 걸 막 생각했었어요. 이제부터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 해가지고 쫙 부모들에게 호응을 얻어야지. 근데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주님이 저한테 뭐냐,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제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주제, 이 생명이라는 주제를 붙들어라. 불교로 말하면 화두. 불교의 중들은요 화두를 붙잡고 평생을 가요. 성철 종정 같은 경우는 화두 하나 붙잡고 10년 동안을 굴속에 들어가서 앞에는 칼을 놓고 뒤에는 뾰족한 송곳을 놓고 10년을 가부좌를 하고 잠도 안 자고 그 화두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성철 종정이 말한 선불교란 말이에요. 이게 명상불교란 말이에요. 한 마디 붙잡고 평생을 가.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평생 가는 거예요. 그게 계시란 말이에요. 성경이 아니고 계시예요. 성경은 기록된 책이에요. 성경책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그러면 그건 불경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그 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잖아요. 들으면 하나님이 지금 계시하신다고. 지금 똑같이 다 듣잖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계시하는 게. 그 원리는 똑같은데 그걸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도전이 다르고.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 계시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나한테 와서 평안이 되는 거야.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는 은혜가 뭐냐? 병이 나와서 은혜가 아닌 거예요. 아플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아팠어요. 디모데는 위장병이 있어가지고 바울이 못 고치니까, 왜 바울이 못 고쳐요? 그냥 손만 얹으면 날 걸. 근데 없어졌어. 사도행전 초창기에는 막 그 사도들이요, 손수건만 갖다 놔도 막 그냥 병이 낫고 그랬는데 점점점 뒤로 갈수록 그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바울은 자기 병도 못 고쳤어요. 아니 뭐 바울이 능력 있는 사도 같으면은 왜 못 고쳐요? 바울이 얼마나 아팠으면은 주님 앞에 가서 이 바울이 말한 가시가 나를 찌른다고 할 때 그 가시라는 언어는요, 창 같은 걸로 몸을 관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새 너무나 아파가지고 어저께도 잠을 거의 못 잤어요. 50견이 와가지고 너무 아픈 거야.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으면 그때뿐이에요. 이 팔만 아파도 잠이 안 와요. 근데 바울은 뭔지 모르지만 그냥 온몸을 그냥 꼬챙이로 관통하는 그 통증을 느꼈단 말이에요. 너무 아파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3번이나 기도했대요. 주님,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 안 들어주시는 거야? 왜 안 들어주세요? 왜요? 그럼 들어주면 안 돼요? 바울처럼 충실하게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은 결혼도 안 했어요. 그냥 주구장창 그냥 저기 전도하러 다녔어요. 그냥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밥도 못 먹고. 여러분, 바울처럼 충성스러운 그 사도가 어디 있어요? 제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왜 병을 안 고쳐주는 거야? 왜 안 고쳐주셨죠? 왜? 왜 안 고쳐주셨어요? 응? 알고도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시는 거예요? 나를 의존하라 이거예요. 아니, 주님은 너무너무 심해요.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사랑은요, 이건 스토커 이상이에요. 그렇게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사랑을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잠시라도 눈을 떼면 안 되게끔 주님이 나에게 계속 통증을 주시고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사건을 벌려주시고 하여튼 한시도 쉴 틈이 없어. 우린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란 통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뭐 병이 낫고 뭐 돈을 많이 벌고, 아이고 작년에는 우리 은혜 받았어, 남편이 하는 사업이 잘 돼. 그건 은혜가 아니라 위기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위기가 오는 것이지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우리는 빨리 주님 앞에 가는 거, 그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 없이는 죽는데, 이 생명을 지키는 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마음을 지키는 게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고 예수님은 오셔서 나의 죄와 상처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성령은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할 때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같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예요?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내 마음만 아니라 우리 자녀의 마음을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 우리 자녀가 24시간, 우리 자식이 24시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의존하게 해주세요. 그게 정상적인 삶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사건이 벌어져요. 그걸 고난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주님이 예정하신 사람, 주님이 불러내신 사람, 주님이 선택한 사람이, 주님의 작정권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만약에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세상의 마음을 뺏기거나 주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건이 일어나서 다시 그 마음을 주님께서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주님을 의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 공부를 안 하고 사건이 벌어져야 주님을 의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현명하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공부의 기회, 훈련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렇구나. 현명한 부모는 자녀한테 문제가 벌어지기 전에 너 여자랑 너 결혼도 하기 전에 여자랑 자면은 너 애를 낳게 된다. 그러면은 그 애를 네가 키울 수 없으니까 인생이 꼬인다, 복잡해진다, 알려주는 거예요. 너 자위행위를 많이 하면 너 죄책감이 몰려오고 그 죄책감은 너를 건강하지 않게 하니까 네가 만약에 그런 음란물을 보게 되면 그 마음이 그렇게 뺏기게 되니까 조심해라. 부모는, 건강한 부모는요, 알려주는 거예요. 너 말이야, 엄마가 없을 때
너 집에 해놓은 밥을 안 먹고 밖에 나가서 그 패스트푸드 같은 거 자꾸 먹으면 너 열량 때문에 살만 찌게 되고 나중에 그 살을 빼기 위해서 너는 고통을 당해야 될 거야. 여러분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현명한 부모는 이 아이의 영혼과 육체가 어떻게 해야 정상적으로 사는가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는 햄버거 먹으면서 자식한테는 너는 현미 먹어. 현미 먹어야 너는 건강하고 살도 안 쪄.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많은 아이들이 어디서 영적 학대를 당하냐면 부모가 자기는 영적으로 제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식한테는 그렇게 살라고 강요할 때 자녀들은 영적 학대를 당한다. 이 말씀은 세계관을 공부할 때 항상 강조되고 확인하고 나가는 거예요. 세계관은 생명과 관계가 있어요. 네. 우리가 보통 세계관 공부하면 강사들이 생명 얘기를 안 꺼내요. 자꾸 딴 얘기만 해서 뭐 서양의 뭐 철학, 과학, 역사를 뭐 하는데 아니에요. 세계관은 생명과 관계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둘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어요. 생명이 충만한 자와 생명이 약한 자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삶은 큰 차이가 있어요. 저는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 N세대 사역부에 와서 계속해서 생명 얘기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만 할 거예요. 저는 세계관 얘기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흠수 얘기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직면 얘기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직면은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상담학에서 말한 직면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야 산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야 산다. 근데 어떤 사람은 생명이 없는데도 그냥 본능적으로 생명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는데 이 길을 찾는 사람을 구도자라고 그래요. 구도자는 항상 혼란과 방황 속에 있어요. 구원의 길이 어딘지 모르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영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의 세계관은 운명주의, 또는 혼합주의 세계관이 많아요. 또 한 사람은 전도자로서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진리를 전해요. 그런데 때로 자기 정체성이 흔들려요. 생명 흐름의 문제에 관심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세계관도 인본주의나 혼합주의 세계관을 갖고 있기 쉬워요.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구도자예요? 전도자예요? 응? 네. 지난번에 이거 한번 보여드렸는데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에 관한 이야기. 지난번에 제가 저 위에서 보여드렸어요. 그때 안 보신 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오늘날 전 세계의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그룹, 그 삼성그룹을 일으킨 이병철 회장의 이야기. 글씨 참 잘 썼어요. 이 사람은 글씨를 너무너무 잘 써. 지금 저 위에 있는 하얀 부분의 글씨가 이분이 직접 쓴 글씨예요. 산뜻하게. 이 사람이 질문한 질문은요, 아주 근원적인 질문들이에요. 여기 나오는 박신부와 정신부. 지금 박신부가 먼저 이 질문지를 받은 거예요. 근데 박신부가 빨리 가서 이거를 말 안 해주고 갖고 있다가 정신부한테 우리가 며칠 후에 가서 우리 이 이병철 씨한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자. 그러고 있는 사이에 이 회장이 죽었어요. 이 회장은 그 어마어마한 회사를 세웠지만 늘 마음속에 그 구도자로서의 그 갈급함, 질문이 있었어요. 인생은 뭐냐? 죽으면은 우리가 그냥 흩어지는 거냐? 죄란 뭐냐? 예수가 죄를 위해 죽었다는데 그럼 그 죄는 뭐냐? 그러고 나서 계속 죄를 짓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근본적인 질문들을 했는데 이 두 신부가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이 회장은 거기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하고 죽었어요. 제가 이거 볼 때마다 떠오르는 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 같은 경우는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성령께서 너 빨리 그 광야로 가서 거기 구스네시가 마차를 타고 갈 테니까 구스네시를 만나라. 빌립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성령이 말씀하시자 가니까 진짜로 구르마를 타고 가는 거예요. 얼굴 까만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놀랍게도 구약책, 율법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빌립이 당신이 읽고 있는 게 뭔지 아냐? 그리고 그 내용이 뭔지 아냐? 그랬더니 이 내시가 그때 내시인지 몰랐어요. 그냥 뭐 이렇게 고관 대작이 뭐 이게 좀 부자가 이렇게 고급 그 마차를 타고 가는 정도였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 지금 이사야서 읽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빌립이 설명을 해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영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내가 여기서 당신을 세례해 줘도 되겠느냐? 그러라고. 그래서 이 내시를 그 냇가로 데려가서 세례를 줘서 보낸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은 이 내시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이디오피아 내시 구스, 그 당시에 구스는 지금의 이디오피아잖아요. 이 사람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이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은 즉각 반응했어요. 그런데 이 두 신부는 즉각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 회장은 질문이 있었어요. 그럼 본인이 가서 그 질문을 가지고 가서 아무 교회라도 가가지고 천주교에 가서 물어본 게 잘못이에요. 동네 교회만 가도 다 알려줄 수 있는 거를 천주교에다가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가난한 사람이었다면은 동네 그냥 갔을 거 아니에요, 동네 교회에. 근데 이 사람은 그 당시만 해도 벌써 신분이 높고 그러니까 아무 데나 못 가는 거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그냥 옷 하나 걸치고 교회 나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나오고 싶어도요 경호원이 따라붙어야 돼. 그 다음에 너무 약속이 많어. 그냥 고관 대작들을 줄줄이 만나야 돼. 사업하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오늘 아침에 여기 나오고 싶어도요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 마음만 먹으면은 가서 진리를 듣고 진리를 만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은 빌립과 같은 사람을 보내주세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야. 저도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래야 돼. 어저께도 제가 춘천까지 가가지고 춘천 CCC 회관에서 그 춘천 CCC 나사렛 형제들 그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하는데 너무 춥고 그냥 뭐 마이크도 없고 막 소리는 질러야 되고 한 3시간을 했는데 거기 모여있는 선생님들이 다 반응하는 거예요. 맞다고. 오늘 강의를 들으니까 일단 내 아이부터가 문제라고. 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리고 한 자매님은요 그냥 식당까지 따라와가지고 내 옆에 앉고 싶어 하는데 그 CCC 간사님이 저쪽으로 가서 앉아라. 여기 우리 남자들끼리 앉는 거니까. 이 자매가 쫓겨나는 걸 보고 내가 안 됐어요. 그냥 자매를 불러서 이 자매는 너무 궁금한 게 많아. 여러분 우리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빌립 같은 전도자를 보내고 교사를 보내서 배우게 하는 경우. 또 하나는 나를 빌립처럼 쓰셔서 누군가에게 가서 그 사람 지금 막 이거 안 들으면 죽을 사람이고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인데 나를 통해서 전해라. 이병철 회장은 구도자였는데 못 듣고 죽었어요. 두 번째, 세계관은 생명과 관계가 있다.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성경적 세계관 얘기할 때는 생명과 관계가 있으니까 생명 얘기를 꼭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세계관은 이야기와 관련이 있어요. 인간의 마음은 이야기에 영향을 받아요. 꼭 기억하세요. 아까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마음을 못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이야기에게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야기를 우린 다른 말로 문화라고 합니다.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야기는 두 개로 나눠져요. 이 세상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을 이야기하는 성경이 있고 하나는 헛된 철학과 신화를 이야기하는 세상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야기에 마음을 주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이 자라느냐 안 자라느냐, 그리고 마음을 뺏기느냐 안 뺏기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선택이에요. 선택. 어떤 이야기에 영향을 받느냐가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즉 진리냐
헛된 철학과 욕망으로 말미암은 세상 문화, 죽음의 문화냐. 예. 여러분 자녀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진리 쪽에 가 있도록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로 안내하고 진리를 받아 듣는 것을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해야 돼요. 아이들이 교회 올 때마다 막 궁금하고 막 기대하고 이래야 돼요. 예. 제가 며칠 전에도 부산에 가서 우리 서한나 간사하고 부산의 몇몇 분들하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2박 3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제가 이제 첫째 날 밤에 가서 아이들에게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내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 어린 애들이 왔어요. 나는 중학생, 고등학생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초등학생들이 온 거예요. 수준을 또 낮춰야 돼. 이 초등학생들한테 어떻게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도울 것인가, 어떻게 생명과 진리를 전할 것인가, 빨리 막 머리를 돌려가지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대상에 앉아 있으면 그 대상에 맞춰가지고 빨리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잘 전할까, 어떻게 하면 진리를 잘 전할까. 어린애들도 어른도 노인들한테도 계속 속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 그럴듯한 얘기가 많아도 속지 마세요. 헛된 철학의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마다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드라마 한번 보면은요 거의 묶이잖아요. 여러분 성경 한번 읽었다고 묶입니까? 어저께 마태복음 읽었다고 오늘 안 읽으면 안 됩니까? 막 기다려집니까? 어저께 마태복음 1장 읽었어요. 오늘 2장이 막 기다려집니까? 드라마는요 기다려져요. 근데 드라마를 보고 나면 생명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씁쓸해요. 그런 거 안 느끼세요? 드라마를 볼 때는 뭔가 이렇게 재밌게 봤는데 보고 나면 씁쓸하잖아요. 왜 씁쓸하죠? 거기에는 문제만 있고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재미만 있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왔다 가잖아요. 교회는 일단 오기가 싫어. 왜냐하면 벌써 내 마음이, 육체가 원하지 않아. 왜냐하면 육체가 아침에 교회 오려면 일찍 옷을 입어야 돼, 깨끗이 씻어야 돼, 준비를 해야 돼. 그리고 와서요 재미가 없을 거야. 분명히 내 이 본능이 거부하는 게 뭐냐, 재미가 없을 거야. 근데 교회로 왔다 가잖아요. 여러분 왔다 가는 발걸음이요 아마 잘 왔다, 감사하다, 은혜잖아요. 항상 그 싸움이에요. 드라마를 틀 때 누가 싸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드라마가 뭐예요? 지금 뭐가 제일 재밌는 드라마예요? 별에서 온 그대? 재밌어요? 근데 보고 나면 씁쓸하지 않아요? 궁금하긴 하죠?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뻔한데도 궁금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내 생명과 하나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재미는 있지만 그걸 보고 났을 때 막 평안이 찾아오고 막 은혜가 찾아오고 막 잠을 자는데 잘 자고,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번뇌만 많아져요. 번뇌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들을 때는 힘드는데 듣고 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말씀이 체계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계관은 이상한 것도 있고 괴상한 것도 있고 요상한 것도 있고 망측한 것도 있고 정상적인 것도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표를 잘 보시고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표가 뭘 말하는가 설명할 수 있으셔야 돼요. 제가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이 양반이시라 원래 워크숍을 하기가 좀 그러는데, 제가 어디 가서 세계관 강의하면 꼭 이거는 워크숍을 시켜요. 제가 한번 설명한 다음에 두 사람씩 짝을 져가지고 설명해 보세요를 시키는데, 오늘도 한번 해볼까요? 하지 말까요? 자, 설명해 볼게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이야기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우리 주변은 전부 무슨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이야기를 제일 많이 전하는 게 텔레비전이고 영화고 스마트폰이에요. 뭔가 이야기. 또 내가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 와서 이야기를 들려줘. 집사님 이거 알아? 그러면 이야기를 해줘요. 지나가다 보면은 광고판이 무슨 이야기를 해요. 압구정동 가면은 사진 한 장에 무슨 이야기를 해요. 비포, 애프터. 이거 하나가 이야기를 해요. 우리 마음은 어떤 이야기에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통찰력과 생명력과 분별력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있고 타락과 변절과 죽음을 가져오는 이야기 있어요.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따라갈 것인가. 그럼 이쪽을 따라가면 우리 영은 순종을 택했기 때문에 살아요. 그런데 이쪽으로 내려가면 불순종이기 때문에 이건 죽음이에요. 육체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를 만족하게 하는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 내 영을 살게 하는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가 항상 선택, 싸움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냐? 영적 싸움이라고 그래요. 이 선택은 그냥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매일매일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프린트해 가지고 이거 그 냉장고 같은 데 붙여 놓고 애가 지나가다가 엄마 이게 뭐야? 그래 엄마가 설명해 줄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말을 많이 해가지고 훈계조를 하는 것보다 그림 하나를 그려주고 그거를 딱 기억하는 게 훨씬 좋은 교육이에요.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있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길게 듣는 것보다는 그 이야기가 함축된 이미지 또는 그림 또는 도표를 듣는 게 훨씬 더 좋은 교육이 돼요. 실용적인 교육이 돼요. 네. 한번 해보실까요?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이렇게 그 설명 좀 해보세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이거 갖고 이 도표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자기 딸이라고 생각하고 얘야, 우리는 어떤 이야기들에 둘러싸여 있단다. 우리 마음은 항상 이야기 영향을 받는단다. 근데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 있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 우리가 이런 이야기로 가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고 그래. 네? 네? 네. 우리가 지금까지 4주 동안 들으면서, 아니 지난번에도 세계관 강의 들으신 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듣기만 하면은 이게 오래 못 가.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인간의 마음은 이야기에 영향을 받는다. 얘야, 사람의 마음은 이야기에 영향을 받는단다. 너는 어떤 이야기를 들을래? 너는 어떤 이야기를 선택할래? 저는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 모든 가정마다 자녀들이 통찰력, 생명력, 분별력으로 충만한 그런 이야기 쪽으로 가서 이런 그 선물을 받는, 저도 오늘 교회에서 선물 받았는데요, 이 선물은 그냥 먹으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선물 말고 정말 좋은 선물, 생명력과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는 선물, 이걸 받아 먹고 사는 자녀.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주와 같은 미로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라. 이제 우리 자녀들을 수많은 기술, 종교, 과학, 신념, 철학, 주장들, 사상들, 정보, 학문들 속에서 날이 갈수록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잖아요. 눈만 뜨면 그냥 수많은 이야기들이 쌓여 있잖아요. 이 속에서 어떻게 길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인가? 세계관 교육은 길을 잃지 않게 하는 교육이다. 세계관 교육은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는 교육이다. 훈련이다. 사역이다. 잊지 마세요. 세계관 사역에서 또 우선시해야 될 것 알려드릴게요. 기도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구하는 기도, 분별과 통찰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세계관 교육을 해야 되죠. 자, 지난번에도 이거 설명했는데 다시 할게요.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행로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통찰력, 생명력, 분별력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타락과 변질과 죽음 쪽으로 가느냐. 저는 우리 자녀들이 평생 동안 고난을 받을지언정,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말을 잘 기억하세요. 고난은 재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재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못 선택해서 겪는 것을 고생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테스트를 고난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없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니는 학생한테 시험이 없다면 이상한 거예요. 이번에 삼성이 그 입사 시험을 보지 않고 학교별로 총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뽑겠다 그랬는데, 학교별로 인원을 배정한 게 문제가 돼가지고 백지화시켰어요. 삼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시험을 치르는 비용이 1년에 수백억이래요. 삼성은 그거를 전략해 보려고 총장이 추천한 학생을 뽑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서울대는 몇 명, 뭐 연대는 몇 명,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경상도보다 전라도가 더 조금 해주고,
서울대보다 지방에 있는 대학을 조금 주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취직을 하기 위해서도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 시험을 봐야 돼. 시험 안 보고 뽑을 수가 없잖아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 본다고요. 사람들은 삼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공부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 그 생명력을 풍성히 가지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게 하세요. 우린 그거를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고난과 고생은 구별해야 돼요. 내가 잘못 선택해서 하는 고생을 고난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생명력과 통찰력과 분별력을 얻게 된다. 이 표를 잘 기억하세요. 자, 정체성과 안정감, 세계관, 다림줄이 회복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자식의 자신은 물론 주위를 비극으로 끌고 갈 겁니다. 세계관이 잘못된 사람과 결혼하면 그 배우자는 평생 고생하게 돼요. 세계관이 잘못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국민이 5년 동안 고생하게 돼요. 세계관이 잘못된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으면 그 지역 사람들은 5년 동안 4년 동안 고생하게 돼요. 세계관이 잘못된 사람이 사장으로 있는 회사에 들어가면 그 종업원들은요 그냥 말도 못해 고생하게 돼요. 여러분, 세계관이 잘못된 사람은요 자기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같이 비극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우리가 문제가 생기냐? 제일 큰 문제는 맨 오른쪽에 있는 이 까만 이 동그라미에 있는 우리의 죄와 상처와 욕망,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 이것이 우리가 이제 그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육신의 아버지상이 하늘 아버지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 육신의 아버지상이 하늘 아버지상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잖아요. 이제 저런 환경도 중요하지만, 이 환경도 중요하지만 아버지를 누굴 만났느냐. 그래서 이런 강의를 아버지가 들으셔야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아버지들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요. 어머니는 돌보지만 아버지는 하나님 상을 심어줘요. 그러니까 건강한 아버지를 못 만나면 이 자녀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 아버지들이 지금 거의 환자 내지는 병자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남자들 조사하면은 그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신앙교육을, 세계관 교육을, 정체성 교육을 받은 일이 거의 없어요. 더군다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다든가 바람을 피웠다든가 집을 돌보지 않고 돌아다녔다든가 아버지 안에 분노가 있었다든가 아버지가 무슨 마약 중독이나 중독자였다든가 도박 중독자였다든가 이런 가정은요 그 아버지가 끼친 영향이 지금도 있어가지고 그 자녀들이요 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이제 그런 그 상처를 끊고 축복의 통로로 살기 위해서는 이 아버지들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아버지들이 아직도 무슨 역할을 해요? 병든 권위자. 여기 지금 저 보면은 여기서 화살표가 가가지고 병든 권위자. 아버지가 권위를 갖고 있어. 뭐라 그러면은 아버지가 말하는데 조용해! 이렇게 권위를 행사해. 근데 병든 권위자야. 이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예요. 이 병든 권위자는 엮이는 가정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엮이는 가정을 만들고 이 사람이 사회 가면은 엮이는 사회가 돼요. 그래서 학교 교사가 그 어린 여학생을 데려다가 교실에서 추행을 하고, 회사 사장이 여직원을 데려다가 추행을 하고 폭행까지 하고 돈을 떼어먹고 세금도 떼어먹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엮이는 사회가 왜 만들어지냐면은 그 지도자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병들게 한 원인은 어디서 제공했느냐? 가정에서 제공한 거예요. 가정에서 문제가 심각해지면 사회도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오느냐? 교회까지 오는 거예요. 교회도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이 아버지가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들이 여전히 환자와 병자인 채로 살면서 이런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이 회복이 안 돼. 몸이 아프면 의사한테 가야 되잖아요. 의사한테 가면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고 진단도 하고, 암이네요. 그럼 수술을 할까요? 아니면 방사선 치료할까요? 이래야 되는데 교회 와가지고 이런 강의를 들으면 아파요. 여러분, 세계관 교육이 왜 문제가 있냐면, 저는 세계관 교육할 때 근본적인 걸 다루다 보니까 아파요.
이게 좀 편해야 되는데 저 사람 강의 들을 때마다 뭐가 불편해, 아파, 안 와. 그랬어. 왜냐하면 뭐 웃음 치료 같은 거 하면 깔깔깔깔깔 기분 좋으시죠? 이런 데 사람이 많이 가. 근데 근본을 찔러. 저 사람 강의만 들으면 불편해, 안 와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바꿔놓기 위해서는 나의 내면이 폭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이렇게 감싸고 들어가는 게 없어요. 다 폭로시켜버려요. 그래서 빨가벗겨져요. 수치를 당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십자가에서 빨가벗고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뭘로 착각하냐면요, 은혜를 좋은 말, 긍정적인 사고, 감싸주는 거, 이해해주는 걸 은혜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정체를 폭로시키세요. 우리를요, 수치스럽게 만드세요. 빨가벗기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주님, 저는요 주님만 필요합니다, 저는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자꾸만 찬양도 멋진 찬양, 축복송만 불러요. 찬양도 축복송 불러요. 환자를 데리고 의사가, 환자가 병원에 왔는데 환자를 막 안마 정도 해주면서 말이야, 어유 시원하시죠? 뭐 뜨끈뜨끈한 찜질 정도 해주면서, 지금 여기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데 그냥 겉도로 막 해주고 호텔을 재워주고, 뭐 교회 병원이 호텔이야. 뭐 따뜻한 침대에 들여놓고 말이죠, 막 예쁜 여자 간호사가 와가지고 안마해주고. 안 그러면 안 돼요. 빨리 옷 벗기고 수술대 눕혀가지고 칼로 째가지고 암세포를 잘라내야 돼요. 아프게 하는 의사가 진짜 의사예요. 저는 이 병든 권위자와 거짓 선지자가 엮이는 가정, 엮이는 사회를 만드는 주범이고, 저쪽으로 가면은 결핍과 학대를 해가지고 도피와 폭발자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이 병든 권위자와 거짓 선지자 밑에 자라는 사람들 전부 다 뭐가 되느냐? 성인 아이가 됩니다. 성인 아이. 이 네모칸 안에 성인 아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잘못돼가지고 안 나오는데, 성인 아이가 돼요. 영어로 어덜트 차일드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성인 아이가 들어가야 돼요.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것은 세계관이 잘못된 사람, 생명력이 약한 사람들은 전부 성인 아이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어덜트 차일드. 육체는 자랐는데 내면은 아이야. 하는 짓이 어린 아이야. 양양양양 거리고, 옛날 그 상처에 아직도 묶여 있고, 수치감과 절망감과 열등감, 그것도 아니면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저런 새끼 다 죽여버려야 돼. 자기 문제는 깨닫지 못하면서 남의 문제는 잘 얘기하고, 이런 성인 아이 특징이에요. 성인 아이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정서 조절이 안 돼가지고 상처를 쉽게 받아. 요만한 거에 상처받아. 어디 갔다 오면 꼭 상처받은 얘기부터 해. 이게 성인 아이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변질된 세계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 근데 아름다운 관계가 있어요. 이 슬픈 관계에서 아름다운 관계,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앞에 가서 직면을 통하여 회복이 일어나면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그래서 말씀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밑에 에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은 이거예요. 너희가 그냥 와서 부르짖지 말아라. 온 마음으로 부르짖어라. 근데 이게 되지가 않아요. 우리의 고난이 없으면 온 마음으로 부르짖을 수가 없어요. 그냥 적당히, 그냥 주님 아시죠? 적당히. 근데 고난이 몰려오고 내가 빨가벗겨지면 그냥 주님, 주님.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따뜻한 사랑이 아니에요. 처절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들은 전부 처절하게 살다가서 에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뭐 호세아 같은 경우는 제발 좀 주님 그만 좀 하세요. 그래 아니야, 또 데려와. 가서 그러면 창녀 고멜을, 이 호세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너 창녀와 결혼해라? 에? 제가 어떻게 창녀? 너 저기 나가면 고멜이라는 여자가 있어. 창녀야. 데려와. 하나님이요. 호세아한테 데려옵니다. 이 여자가 호세아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살면은 그대로 있으면 괜찮은데 재벌을 개 준다고 못 준다고 또 나갑니다. 나가서 그냥 뭐 온갖 남자와 다 이상한 짓을 합니다. 동네에 소문이 나요. 아니 저 호세아가 반듯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런 여자와 사나? 이 호세아는 수치감과 절망감과 그리고 분노와, 근데 하나님이 또 뭐라 그래요? 가서 데려와라. 가서 은 30냥을 주고 사와라. 가서 보리와 은을 가지고 와서 그 남자, 이 여자가 팔려갔어 벌써 어느 틈에. 인신매매단에게 팔려간 거 똑같아요. 그럼 가서 돈 주고 사오고 여자를 끌고 옵니다. 여자가 안 간대. 싫어. 당신하고 안 살아. 난 당신 너무 재미없어. 맨날 성경만 읽고 재미없어. 끌고 옵니다. 왜냐면 하나님 끌고 오라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경에서요 예수 믿고 팔자 고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러세요. 나사로요? 나사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나사로가요 무덤에서 살아난 이후에 기록이 돼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지 나사로를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복 받은 거잖아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나사로는요 무덤에서 살아난 이후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에요. 죽어가지고 지금 돌무덤에 들어가서 썩고 있는 시체를 주님이 불러내서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암 걸렸는데 하루아침에 암이 났어. 그걸로 끝. 왜냐하면 주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누구냐, 나 하나님이다를 보여주는 것이지 나사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죽었다 살아난다, 병이 낫는다, 사업이 잘 된다 그러면 축복받았다, 은혜 받았다, 나도 저렇게 살게 해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관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려면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서 세계관이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 세계관은 어느 때 잘못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이런 얘기 자꾸 들으면 싫어, 안 와. 저 사람은 입만 열면 고난, 고통, 재수 없어, 안 와요. 근데 그게 성경인 걸 어떻게 해요? 그게 복음인 걸. 여러분 극장을 왜 가는지 아세요? 거기는요 고통이 아니라 거기는요 쾌락과 욕망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고통만 얘기하면 안 가요 극장을. 주인공이 그 엄청난 그 막 고난 속에서도 막 고통 속에서 싸워가지고 마지막 해피엔딩. 여러분 비극은 안 봅니다 사람들이. 디즈니 영화의 마지막은 항상 해피엔딩이어야 돼요. 주인공이 막 그냥 온갖 고통을 당했다가 마지막에 왕이 돼서 나타나고 뭐 공주가 돼서 나타나고 막 그 비극이 거치고 이거예요. 기독교는요 항상 십자가예요. 너 좁은 길로 갈래? 여러분 그 보세요. 청년이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아이고 기특하잖아요. 지발로 찾아와가지고 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너 율법 지켜라. 너 제1계명 지켰니? 제2계명 지켰니? 제3계명 지켰니? 다 지켰어요. 제가요 지금까지 계명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와우. 당장 불러다가 지금 그 제자의 한 사람으로 삼아도 될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 다음 말을 합니다. 그래? 잘했다가 아니고 그래? 그럼 나 그 다음 네가 할 일 알려줄게.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화려한 삶 주고 와.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항상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로 가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그 청년이 뭐에 묶여 있었나 이거는. 이 청년이 결코 놓을 수 없는 뭐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지막 붙잡고 있는 그 하나를 놓을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못 살게 구세요. 왜 여기 이 말씀 내게 부르짖는데요 온 마음으로 부르짖게 하려고요. 내가 마지막 붙들고 있는 그거 미모,
재산, 학력 다. 미모를 자랑하다가 결혼했는데 깡패한테 갔어. 깡패들이 미인을 좋아하거든요. 평생 동안 이 깡패랑 살아야 돼. 조직폭력 배워. 미모를 자랑하다가 부잣집에 시집갔어. 가봤더니 시집살이가 보통이 아니야. 그 요즘 나오는 3번 결혼한 여자의 이야기예요. 이지아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김수현 씨는요, 지금 현대인들이 뭘 그 염두에 두고 있는 걸 잘 찾아가지고 끄집어내서 그 드라마로 만들어. 내 얘기야. 사람들이 왜 그 얘기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내 얘기거든, 저게. 약간 상황은 다르지만 내 얘기거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생각해. 내가 만약 저런 자리에 갔으면 어땠을까? 자기를 주인공하고 비춰봐. 투사를 시켜. 그러면서 스릴을 느껴. 아슬아슬. 그러면서 또 비교를 해. 아우, 나는 저 정도까지는 아니야. 나는 3번까지는 이혼 안 했어. 이러면서 자기가 만족해요. 드라마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 심리를. 우리는 드라마가 아니라 여기로 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근데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이요? 온 마음으로 부르짖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여! 그때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냥 적당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그냥 뭐 이렇게 연애하듯이 그런 사랑이 아닌 거예요. 맨날 뭐 하나님하고 무슨 어디 뭐 카페 가가지고 하나님이 너 뭐 먹을래, 너 아메리카노 먹을래, 너 뭐 먹을래, 이래가면서 하나님이 무슨 맛있는 거 사주고. 우리 애들한테 그런 식으로 성경 가르치면 안 돼요. 너무 성경이 있잖아요, 캐러멜로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내가 엊그저께 춘천에 가서 너무 추워가지고 캐러멜 마끼아또를 한 잔 사가지고 다 먹었는데 그날 잠을 못 잤어요. 여러분, 캐러멜 마끼아또 먹으면 너무너무 달콤해. 커피가 아니라 이 캐러멜 냄새밖에 안 나. 성경이 그런 식으로 포장되면 안 돼요. 이게 아름다운 관계. 우리가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된다는 거는요, 무슨 뭐 연애하고 무슨 뭐 맨날 짜장면 먹고 뭐 주님이 나를 데려가서 무슨 호텔에 재워주고가 아니라니까요. 나를 빨가벗겨서 부르짖게 만드는 게 주님 사랑이라니까요. 폭로시켜가지고 수치를 당하게 해가지고.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예수가 그렇게 죽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기독교는 십자가예요. 은행 잔고가 아니라니까요. 이 세계관이 안 바뀌는 한, 이 세계관이 안 바뀌어, 사람들이. 왜냐하면 잘못된 교육을 지금까지 교회에서 받아왔기 때문에 이게 너무 굳어져 있어. 이런 얘기 들으면 재수없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세계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세계관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삶이 바뀌냐고요. 믿음은 세계관으로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떠냐는 한국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세계관이 어떠냐예요. 우리는 불교 신자하고 다르고 무당하고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빌어서 복을 받아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누리는 데가 어디예요?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누리는 곳이 여기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는 훈련 장소예요. 우리 아들들이 군대 가면은 죽었다 복창하고 훈련 받듯이 우리도 좀 이 땅에 와서 훈련 받고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여기서도 누리고 천국 가서도 누리고. 그런 복음은 없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 처절하게 살다 가셨어요. 왜? 그게 정상이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은요, 한 명도 팔자가 트인 사람이 없어요. 왜? 정상이니까 그게. 근데 우리는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는 게 기독교 복음이라고 잘못 들어가지고 그게 굳어져 있어, 세계관으로. 가지고 우리 애가 대학에 떨어지면 재수 없는 거야. 이건 은혜 못 받은 거야. 반드시 우리 애는 서울대학에 1차로 붙어야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런 게? 더러운 관계. 많은 사람들이 이 더러운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 이거 마귀한테서. 우리의 아버지가 마귀예요, 원래. 그래서 마귀가 가진 생각을 왜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마귀가 좋아하는 거 가지고 있고.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그럼 마귀로부터 끊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완전히 관계가 끝났어. 마귀하고는 이제 여전히 마귀와 관계를 맺고 살아. 더러운 관계예요. 간음, 그걸 간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호세아 보고 고멜을 데려오라 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바로 고멜이다 이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알려줘라 제발. 니들이 창녀다, 이 더러운 년들아,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호세아 봐라, 창녀하고 산다. 아유, 저 더러운 여자하고 살아. 자기가 창녀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호세아를 선택한 거예요. 호세아는 그걸 알아먹은 거예요. 괴롭지만 알아먹었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 나는 고멜을 데려다 살아야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니까. 이게 순종이에요. 만약 호세아가 불순종했다면 생명이 없는 자로 남는 거예요. 호세아는 이름 자체가 예수예요. 호세아는 이름 자체가 예수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의미하는 게 예수예요. 예수는 이 땅에 그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요 십자가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이 자기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십자가에 안 달리면 안 됩니까? 였어요. 그만큼 십자가가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나 십자가에 안 달리면 안 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내 뜻은 뭐냐? 좋은 아파트에서 편하게 살면서 좀 부유하게 살다 가면 안 됩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주님 뜻에 순종할 교회가 믿음인 거예요. 그게 앞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냥 뭐 무조건 주님 말씀은 순종 이건 거의 없어요.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부분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 저는요 좀 잘 살고 싶어요. 정말 그래요. 제가 욕망이 아니라 이건 순수한 저의 바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이게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것은요 그냥 뭐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라 훈련과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계관은. 근데 우리 한국교회 그런 훈련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다 좋은 말 해가지고 형제님들 자매님들 사랑합니다, 축복성 불러주고,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보석 같은 사람들이고요, 귀한 존재들이고요. 그러니까 사람 착각을 하는 거야. 오, 괜찮은 사람. 괜찮긴 개뿔이 괜찮아요? 발가벗기 신다니까요. 너는 마귀야. 주님이 너는 마귀 새끼야. 넌 내가 살린 거야. 자꾸 우리 존재를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를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자각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누군지 자각을 해야 돼요. 우린 괜찮은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죽어 없어져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의 신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에요. 그게 세계관인 거예요. 그게 성경적 세계관인 거예요. 내가 살면 안 돼. 나를 죽여주세요.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입으라 그랬어요. 이건 입으라. 왜냐하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의와 생명을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입어라. 지식에도 입히고 감정에도 입히고. 우리 오늘도요 외투를 하나 얻어가지고 입고 가는 거예요. 근데 외투가요 입고 가다가 슬슬 외투가 벗겨져. 또 다시 옛날에 내가 나타나. 그럼 다시 또 와가지고 외투 입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날마다 와가지고 내가 입었던 외투를 벗어놓고 하나님의 외투로 갈아입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이 훈련을 얼마나 열심히 충성스럽게 자주 하느냐가 세계관이 결정되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면 생명을 뺏긴다는 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날마다 말해주죠. 이런 거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냉장고 앞에 붙여놓고 날마다 애들에게 그냥 말하지 않아도 그냥 붙여놓으세요. 그냥 갖다 그냥. 이게 뭐야 엄마? 이게 뭐야? 네, 그러면은 그냥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들었는데 너무 좋은 말이라서.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한테 있잖아요 무슨 뭐 음식을 갖다 좋은 거 사주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거 붙여놓으세요. 갖다가 엄마가 어디 갔다 왔는지 모르지만 늘씬한 모델이 입고 있는 모피코트 하나 입고 딱 걸쳐놔. 그럼 애는요 우리 엄마가 저런 걸 원하는구나 배우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그냥 냉장고에다 그냥 레시피 그냥 거기 뭐 갈비찜 같은 거 다, 우리 엄마는 갈비찜을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애는요 부지불식간에 자기 부모가 뭘 원하는지, 뭘 우리한테 주기 원하는지 다 배우는 거예요. 그게 세계관은 계속해서 변화되어 왔습니다. 오늘 이제 이거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 성도 정도 되면은, 세계관 공부하신 분들 되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서양을 기준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 동양의 세계관은요 복잡합니다. 동양은 뭐 공자 사상, 노자 사상, 뭐 하여튼 언젠가는 우리가 동양 사상도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뼛속 깊은 곳에는 동양의 사상과 철학이 들어와 있어요. 그 중에서도 노자 사상, 도교. 네, 제가 언젠가 도교를 한번 설명하려고 그래요. 글래디에이터 영화 보면서 제가 도교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의 뼛속 깊이 들어와 있는 동양 사상 중에 제 최고가 도교 사상이, 도교, 노자 사상, 그다음에 유교, 불교, 그다음에 미신. 또 미신이 또 중요해요. 이 미신이 이제 뭐라 그래 그러겠다. 우리가 영어로 뭐라 그러지? 애니미즘. 삐싹삐싹.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와서도 비는 거야. 그냥 비나이다. 뭐 새벽에 물 떠놓고 비는 거나 새벽 기도하다 비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 기독교인들이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들어보셨어요? 기복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많이 들어보셨죠? 왜 그런지 아세요? 뼛속 깊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아는 다음에 발라내는 거야. 그 피 속에 보니까 피 속에 지금 저기 그게 있네요. 지방질이 있네요. 피가 더러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음식을 갈아 먹으세요. 이제 야채 같은 거 많이 먹고. 의사가 그러면은요 명심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가 고혈압으로 죽습니다. 만약에 의사가 나를 진단한 다음에 지금 피가 지금 위험해요. 지금 혈관이 막 그냥 좁아 터져가지고 한번 터져버리면 이게 죽습니다. 뇌출혈이 여기서 일어나면 그냥 뭐예요? 뇌성마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사망 원인에 지금 4번째인가가 그거 아니에요? 고혈압, 뇌출혈. 그 의사가 진단을 한 다음에 당신 지금 음식을 바꾸세요. 그러면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올 때마다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세요. 그걸 계시라고 그래. 계시. 얘야, 너 이렇게 살아야 건강해진단다. 이렇게. 그게 계시예요. 근데 우리는 계시를 안 듣고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자꾸 암시를 합니다. 올해는 내가 사업이 잘 돼야 돼. 올해는 내가 우리 가족이 건강해. 이거 빌어야지. 이게 뭐예요? 이게 무당신학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뼛속 깊이 그게 있어요. 가서 그냥 옛날에 촛불 몇 개 켜놓고 큰 바위 앞에 가서 빌고, 성황당 큰 나무 앞에 가서 빌고. 이게 애니미즘은 뭐냐면 모든 삼라만상에 신이 있다. 아니에요. 기독교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찾아가서 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와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원하는지를 그분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걸 주세요. 내가 막 빌어야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교육이에요. 그거는. 아니, 어떤 부모가 애가 와서 엄마 나 옷 줘요. 빨개 먹고 추워 떨면서 엄마 옷 주세요. 더 빌어, 더 줄게. 어떤 부모가 그러냐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들은 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요 마실 거,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난 만사오케이야. 뭘 더 원해? 내가 나이 먹으니까요 귀찮아. 많이 가진 것도 귀찮아요. 내가 젊었을 때는 뭐 많이 사다가 지금 막 자전거도 모아놓고 다 치워버렸어. 나는 내가 젊었을 때는 모으는 것도 많았고 좋아하는 것도 많고 옷도 그냥 막 가서 좋으면 다 사는데 다 귀찮아요. 여러분, 나이가 먹어가면 있잖아요, 다 줘야 돼. 빨리 줘야 돼. 죽기 전에 줘야 돼. 죽은 다음에 주면 안 받아가요. 안 가져가요. 사람이 죽으면 물건도 죽어요. 뭘 주고 싶으면 죽기 전에 줘야 돼요. 죽기 전에 주는 건 선물이지만 죽은 다음에 주는 거는요, 그건 재수 없는 거예요, 진짜. 왜냐하면 그 물건은 주인에 따라 같이 죽어요.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기독교를 좀 제대로 알자. 근데 지금 이건 서양을 기준으로 이제 한 건데, 우리가 서양 역사 속에서 기독교와 적대시하면서 기독교를 갉아먹은 중요한 세계관들, 유신론, 이신론, 세속주의, 유물론, 영지주의, 뉴에이지, 휴머니즘, 종교다운주의, 요거는 요 정도는 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세계관 공부했다 그러면 요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유신론이 뭐냐? 말 그대로 신이 있음을 시인하는 입장이에요. 인격신론자라고도 합니다.
인정하는 신의 수에 따라서 일신교와 다신교로 나뉩니다. 유실론자는 신이 또는 신들이 세계를 창조하고 유지하고 인도하고 다스리는 외부의 인격적 존재라고 믿는 것, 이걸 유실론이에요. 아주 간단히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신론, 이거는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등장한 철학이면서 신학 이론이에요. 세계를 창조한 하나의 신을 인정하되 그 신은 세계와 별도로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적이나 이적 등은 없다고 보는 철학이에요. 또는 종교관입니다. 자연신교 또는 자연신론이라고도 합니다. 성서를 비판적으로 연구하고 계시를 부정하거나 그 역할을 현저히 후퇴시켜서 기독교의 신학 내용을 오로지 이성적인 진리에 한정시킨 합리주의 신학의 종교관. 오늘도 이런 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신학 있어요. 이분들은요 기적을 안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시에 웃기지 마. 하나님이 계시라고 말하면 신비주의를 몰아붙여요. 그리고 뭐냐, 내 이성으로 깨달아지지 않는 건 아니야.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갔다, 잘못 본 거야 그거. 아마도 제자들이 저녁에 이렇게 해가 질 무렵에 이쪽에서 보니까, 왜 그런 적 있잖아요. 우리가요 호수 저쪽에서 보면은, 네? 호수의 저쪽에 이렇게 새가 이렇게,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갈 때 자동차가 마치 무리를 떠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 이성적, 아하,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건 다 신비주의야. 이게 이신론이에요. 그 다음에 세속주의, 내세가 아닌 현세의 삶을 지향하는 사회운동입니다. 중세시대에는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 인간사를 얕보고 신과 내세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어요. 그죠? 중세시대에 너무 또 그쪽으로 가가지고 인간에 대한 막 그냥 굴종, 그 신적 권위를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 막 인간을 막 마녀로 몰고 막 그래가지고 그 반동으로 일어난 게 세속주의예요. 이런 경향에 대한 반동으로 르네상스 시대에 휴머니즘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거예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인간의 문화적 성취와 자기 실현의 가능성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세속주의 운동은 근대사 전체를 통해서 계속 발전해 왔고요. 반기독교적이거나 반종교적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유물론, 세계의 근본적 실제는 정신이나 관념이 아니라 의식 외부에 독립하여 존재하는 물질, 여기가 중요해요. 물질. 그래서 이 유물론이라는 것은 오직 물질만이 최고다, 보이는 것만이 최고다, 이런 뜻이에요. 유물론에서는 모든 정신 현상도 물질의 작용이나 그 산물이라고 이해합니다. 관념론과 대비가 돼요. 기계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이 있어요. 기계적 유물론은 모든 현상을 인과관계와 역학적 법칙으로 해석하려는 방식으로요 관념론적 유물론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리고 역사적 유물론은 변증법적 유물론,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공산주의가 채택한 변증법적 유물론.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뭐가 문제예요? 공산주의 사상의 문제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공산주의에서는 오직 보이는 것, 그래서 인간도 뭐예요? 하나의 물질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에서는 인간이 죽어도요 하등의 죄책감이 없어요. 그래서 막 장성택이를 들리는 얘기로는 막 기관총으로 쏴가지고 걸레를 만들었다, 하등의 죄책감이 없어요. 우리는 죽여도 좀 이렇게 그 인간을 좀 인격을 존중해서 죽이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은요 왜냐하면 인간을 물질로 보는 거예요. 공산주의 이론 자체가 그런 거예요. 영지주의, 신비하고 비밀적인 지식 또는 영지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 영지라는 말은, 이 그노시스라는 말은 신비롭다, 신비로운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물질적인 실체는 사악하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세계를 벗어나서 뭐예요? 우리는 그 인간이 알 수 없는 아주 그 신비한 세계가 있는데 그리로 들어가야 된다. 뭘로 들어가야 되느냐? 깨달음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 영지주의가 이제 오늘날 뭘로 왔어요? 뉴에이지로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깨달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의식, 신비한 의식을 통해서 밤에 이렇게 촛불을 쫙 켜놓고 향을 펴놓고, 그래서 어떤 의식을 행하고, 육체는 자꾸만 뭐예요? 무시해. 육체는 무시해. 육체는 안 먹여. 육체는 굶기고 안 먹이고, 육체는 욕망 덩어리이기 때문에 육체는 무시해야 돼. 정신만이 고귀해. 근데 그 정신이 그 신비주의를 따라가려면은 어떤 의식을 치러야 돼. 그것이 오늘날 뉴에이지로 바뀐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에도 이런 게 있어요. 기독교인 중에도 금식 자꾸 강조하는 사람, 금식. 뭐 금식은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지. 꼭 금식을 하라는 게 어디 있어요? 너무 그걸 강조하고 고행을 강조하고. 그 마르틴 루터가 그 당시에 그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성마르티나 성당에서 뭐 하고 있었냐면 고향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저 신부복을 입고 그 계단을 막 이걸 기어오르는 거야. 막 까지잖아요. 막 까지 피가 나잖아요. 그런 고행을 통해서 신을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뭐 하는 짓이지? 그리고 떠오른 게 로마서 1장 28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그만둔 거 아니에요. 그 종교개혁의 시작인 거잖아요. 뉴에이지. 뉴에이지는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앞으로 시간이 되면 이제 그 아이돌과 뉴에이지. 왜 우리나라의 아이돌 가수들은 자꾸 그 프리메이슨 마크를 가지고 나오는 것일까? 그럼 프리메이슨은 뭐지? 예, 요새 그 인터넷 들어가면 베리치 그러는데 그런 거 너무 빠지지 마세요. 왜냐면 그런 거 다요 역사 속에서 그냥 흘러오는 하나의 현상이야. 그런 거 너무 베리치 뭐 프리메이슨 뭐 너무 뉴에이지 여기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생명에 빠져야 돼요. 예. 그런 것들은 호기심을 자극해가지고 한번 거기에 귀를 열면은 계속 끌고 들어가. 그냥 그런 것들을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런 세계관을 공부하면서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쭉 이렇게 그러면서 어떤 뭐가 나타나면 아 이건 이쪽 계열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자녀가 무슨 책을 읽잖아요. 그 엄마가 딱 판단해 이렇게 읽어보고 아 이건 이쪽 계열이구나. 이런 음식을 가져오면 있잖아요. 아 이 음식은 이런 계열이구나 이게 이게 뭐 한국 음식 중에서 뭐 피를 맑게 하는 것이구나. 아 이 음식을 먹으면은 뼈가 튼튼해지는구나. 음식을 먹여도요 그 정도 알고 먹이는 사람하고 그냥 맛있는 거라면 다 갖다 먹이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세계관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는 뭐가 이렇게 나타나면은 아 이건 이쪽이구나. 알았어. 아 이건 이쪽에서 온 거구나. 그런 거야. 얼마나 이게 풍성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세계관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녹색불인지 이게 좀 파악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애가 물어본다고요. 엄마 이게 뭐야? 그럼 아이 그거 관심 꺼. 그리고 성경만 읽어. 이런 사람하고 그거는 말이야 서양 역사 가운데서 나타났던 하나의 역사적인 현상이야. 이게 사라지면서 이게 나타난 거란다. 왜 그런지 아니? 사람들은 이게 너무 지겨우니까 이거에 대한 반동으로 대개 세계관의 변화는요 앞에 있었던 것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죠? 휴머니즘.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휴머니즘. 여러분은 귀한 존재들이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보석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예요?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주님 저를 제발 좀 죽여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휴머니즘을 품고 있는 휴머니즘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휴머니즘과 완전히 작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막 사람을 무시하거나 공산주의처럼 물질러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고귀하게 여기고 뭐예요? 이해하고 품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휴머니즘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기 위해서는 마귀 새끼로 태어난 이 옛 존재, 그 죄의 본성, 속성 이거를 계속해서 죽여야 된다는 것을 잊어먹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뭐냐? 은연중에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자꾸 끄집어내서 그걸 정당화해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긍정적인 사고 같은 거예요. 생각을 좋게 먹으면 다 뜻한 대로 이루어진다.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뜻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내 개인의 생활 속에서도 주님이 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나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목적이 있다고요. 내 뜻이 이루어지면 안 돼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고귀한 존재지 휴머니즘 말하는 그런 고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착각을 하지 마시고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종교다원주의. 여러 종교들을 동일한 지평선에서 바라봅니다. 기독교를 특수하고 고유한 것으로 바라보지 않고 다양한 여러 종교들 가운데 하나로 봅니다. 그래 기독교 좋아. 예수 훌륭하지.
근데 꼭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니? 이런 거예요. 앞으로 어떤 세계관이 우리 아이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늘 살펴보면서 관심 가지고 나가십시다. 세계관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는 말의 뜻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향한 치열한 전투에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십시다. 세계관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걸 돕습니다. 여러분 세계관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으면 명목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오직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님 끌고 가주세요. 이건 신비주의예요. 주님은 우리가 우리를 죽여서 주님에게 복종하면은요 우리한테 선물을 주세요. 그게 통찰력과 분별력이에요. 오히려 더 현명해져요. 오히려 지혜로워지고 분별을 잘해요. 아, 이거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분별하게 하신다니까요. 우리 자녀가 이 유혹의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따라다니면서 그걸 다 이거냐 저거냐를 가르쳐요. 하나님이 분별하게 하신다. 이 길은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네. 통찰력과 분별력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계관 교육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뜻 뭐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할 때 뜻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 보면 주구장창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신 게 뜻이에요. 백성이에요, 백성.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 얘들아 너의 왕은 나밖에 없단다. 네, 이걸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온 목적은요 주님께 매달리는 연습하려고, 주님께 복종하는 연습하려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연습하려고,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 연습하러 이 땅에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온 목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팔자 좋게 살다 가려는 게 아니라, 그게 뭐예요? 개 한 마리 이렇게. 개는요 요새 개로 태어나면 뭐 완전히 뭐 지금 뭐 5일 만에 30만 원 내고 막 가서 뭐 어디 가서 뭐 치료받고 뭐, 이건 개 팔자가 우리보다 나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원해. 그냥 늘어지게 어디 가서 늘어지게 그냥 편안하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이거예요. 이거 지금 이거 잊지 마세요. 세계관이 변질되면 신앙 자체가 변질돼요. 그리고 이상한 신앙생활을 살면서 그게 그거라고 우겨. 자기만 그러면 괜찮은데 이 사람이 구역장이 되면 구역 식구들 다 넘어가 그쪽으로. 이런 사람이 부모가 되면 그 자식은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살게 돼 있다니까요. 자녀를 살리려면 부모를 살려야 돼요. 부모가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나를 향한 목적이 뭐냐를 제대로 아는 게 기독교 교육이고 세계관의 목적이라니까요. 이거라니까 이거요. 이거 알아온 거야. 이거 잊지 마세요. 크리스찬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빌어서 무엇을 얻어내는 그런 무당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이 좋게요. 이건희 씨 바라보면요, 난 뭐야. 이건희 씨는 올해 작년 한 해에 배당을 받은 게요 얼마? 이건희 씨 가족 3명이 받은 게 1,000억 원이래. 1,000억 원. 작년에 3명이 벌어들인 돈이 1,000억 원이래요. 오늘 신문에서 보고요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난 뭐냐, 나는 1,000억 원은 그냥 1억 원도 못 벌었는데. 아니에요. 그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이 족합니다. 아버지이신 주님이 내가 필요한 걸 다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요거밖에 안 주시는 것은 내 요거 갖고 살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맞아요. 할렐루야. 네. 생명을 위한 기도가 있는데 이거는 또 설명이 길어지니까 시간이 다 돼가지고 찍으세요. 너무 잘 만들었잖아. 제가 이거 하나 만드는데 몇 시간씩 걸려요. 우리 자녀에게 생명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치자. 여러분 이거 가지고 가서 딱 도표 갖고 가서 설명해 주면 우리 애가요 평생 아마 안 잊어버릴걸? 좀 똑똑한 애들은 이거 설명해 주면은요 딱 입력이 돼가지고, 여러분 애들에게 뭘 외우게 할 때 문장을 외우게 하는 것보다 이미지를 외우는 게 훨씬 더 잘 외우게 만드는 거고, 안 잊어버려 이거를. 기도를 가르칩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러니까 여기 무엇이든지 그랬으니까요. 사람들이요. 아, 뭐든지 구하래. 주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여기에 무엇이든지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이름이에요. 무엇이든 내 이름은 인감증명이에요. 맞아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인감증명을 내주셨어요. 여러분 누가 함부로 인감증명 내줘요? 마누라한테도 안 줘. 자식한테도 안 줘. 요새 부모들은요 죽어도 자식한테 돈 안 주고 죽어요. 죽고 나면은 뭐예요? 죽을 때 천대 받으니까. 인감증명을 누구한테 줘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인감증명을 나한테 줬다는 거예요. 이 말 뜻은 뭐냐면 인감증명을 줬다는 거야. 이거 갖고 가서 네가 원하는 거 대출 받아. 와우.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안 돼. 우리 주님은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내 이름이야. 내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이런 예를 들게요.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인감증명을 줬어도 술 먹는 데 쓰지 않는 거야. 그거 갖고 대처받아가지고 술 먹고 난리쳐? 아니에요. 꼭 필요할 때 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감증명을 주신 이유는요, 꼭 필요할 때 써라 이거예요. 아버지를 잘 이해하고 아버지가 이 재산을 모아서 준 그 뜻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만약 어떤 목사님 아들이 동네 술집에 가가지고 가게 가가지고 우리 아빠가 술 사오래요. 그럼 술집 주인이 자식 봐라. 내가 네 아버지 아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뭘 구하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비유를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한다고 너 마음대로 가서 사 먹어라. 그러면 이 아들이 가가 쫄라쫄라 가가지고 갑자기 술이 먹고 싶어. 어린 조그만 애가 그래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야. 그 가게 주인한테 우리 아빠가 술 사오래. 이놈아 내가 네 아버지 아는데. 거짓말하지 마 임마. 안 돼요. 주인이 안 들어줘요.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안 들어주세요. 잘 기억하세요. 이걸 가르쳐야 돼. 뭐든지 원하면 구하라. 실망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 없나 봐. 아니에요. 계세요. 고난과 고생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무엇보다 생명 흐름이 끊겨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에게 제가 주님을 대신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생명을 구하고 그 생명의 기반이 된 세계관을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못 박은 자예요. 생명 충만과 하나님 인식하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 달 4주 동안을 저 같은 인간을 보내서 세계관 강의를 듣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또 세계관 강의를 하면서 정리가 또 됐네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세계관 사역 없이는 N세대 부흥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올해도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 안에서 생명 사역을 합니다. 그게 흠수 사역이에요. 벌써 이미 몇몇 분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관심 있는 분은 이번 흠수에 꼭 오세요. 왜 흠수 사역이 생명력 사역인지를 이미 지금 우리 서한나 간사가 계속 설명하고 있으니까 리더 교육 때 오셔서 충분히 들으시고, 그래서 이 사역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세계관 사역. 생명력과 세계관. 생명력은 내적인 부분이라면 세계관은 외적인 부분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인간은 생수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생수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제가 이걸 설명을 또 하고 싶었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요 이 주님의 약속과 계시를 제대로 알아야만 그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이거 하나 읽고 마칩시다. 시작.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 할렐루야. 우리 세계관 4주를 마치면서 우리 마무리를 뭘로 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4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세계관 공부를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 안에서 주님의 생명력과 건강한 세계관이 확립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또 그런 부모가 많아지게 해주셔서 그 영향이 우리 자식들한테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 생명력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